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은총받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의 힘과 그것에 대한 경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기는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13절하고 15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은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송사에서 들을 때에는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한 마음을 갖고 들어야 하고 또한 언급되는 것을 조심스럽게 들을 길을 갖고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혜로운 지식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유혹인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충분히 듣기도 전에 해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거만하고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선입관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과 충돌이 될 수 있는 사실이나 그 외의 다른 것들은 듣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얼마나 미약한 것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합니다. NIV 성경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지식을 두 줄에 걸쳐 기록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귀로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목사람인 마음으로 그것을 품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지식을 구할 것이며 자기 귀와 마음을 지식에 추구하여 기울이는 것입니다. 레리 킹이라고 하는 25년 이상 토크쇼를 진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에서는 그는 대화의 중요한 기술을 진실과 공감, 경청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말은 그 다음이라고 합니다. 레이트킴의 말은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말이 어느래도 진실이 담겨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대화는 공감과 경청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공감을 느낄 때 비로소 빗장을 풀고 마음의 지성 속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기치 목사님은 독일 신학자, 폴트리는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정신과 의사인 스카펫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사랑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심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의 말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자기의 말을 듣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눈부신 치료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청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 불행과 비극, 불통, 갈등이 가득한 이유입니다. 소통하지 못해 고통을 당합니다. 좋은 의사와 좋은 교사, 좋은 목회자와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는 경청해주는 사람입니다. 경청은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아라비아 속담 중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말하고 있으면 남의 이득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역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합니다.
경청을 통해 타인의 경험과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경청의 기술은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인 경청도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경청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중간에 말을 끊거나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들어주어야 합니다. 저는 들어줘야 될 대상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어떨 때는 중간에 끊고 가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인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다가 중간에 제가 할 일을 하려고 하거나 말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들어주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경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그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하루는 끝까지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며 헤아리고 있습니까? 끝까지 들어주며 귀 기울여야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해야 합니다. 20절과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오래된 구전 동요에 막대기와 돌은 나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어도 말은 나를 다그치게 할 수 없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 인해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파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한 번 다툼으로 시작되면 감정을 억제하기 어려울 수까지 있습니다. 형제를 노엽게 하면 그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의 방어적인 태도는 견고한 성이나 산성 문빗장 같아서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성은 직접적인 공격으로 거의 무너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복자는 그저 그 성을 둘러 포위하고 안에서 수비한 자들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말의 선한 능력과 악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열매와 수확물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의 열매와 입술의 수확물로 말로 인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문자적으로 열매는 그 맛까지 포함하는데 지혜로운 말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합니다. 하지만 혀는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말에 따른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트 설교 연구원에서 기사에서는 일본에서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물은 사랑을 원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에모토 박사는 한쪽 유리병에 물을 담아 사랑, 감사라는 단어를 붙여 넣었고 또 다른 병에는 물을 담은 뒤 증오, 악마라는 단어를 붙여 놨습니다.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단어만 붙여 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물 입자를 분석해 보니 물의 결정체가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사랑과 감사라는 딱지를 붙인 물은 곱고 반짝이는 아름다운 결정체로 변해 있습니다. 반면 증오, 악마라는 부정적인 딱지를 붙여 있던 물의 결정체는 형태가 흐리고 기형적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어를 붙여놓기만 해도 이런 영향력을 물에 미친다면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의 영향력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 혀는 새치에 불과합니다.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혀의 열매를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마음에 악한 말을 쌓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합니다. 농담에도 뼈가 있다는 말은 그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불평을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하면 감사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혀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큐티인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은다면 다툼이 그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말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혀는 죽고 사는 것을 자지우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입을 조심합니다. 우리들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입을 조심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깅 질문으로는 내 생각 판단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의 근거는 생명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진정한 돕는 배필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총입니다. 22절과 24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지혜롭고 젊은 사람이라도 훌륭한 아내를 맞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이유로 여성을 선택하게 되고 나중에서야 자신이 선택했던 게 성급했다고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자신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선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징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에서는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은 온전히 완성된 인간이 되려고 결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일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쉬워서 하는 결혼은 금물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채워줄 수 있는 배우자라는 한 분뿐이라고 합니다.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멀리하고 또한 관계가 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아무런 차별 없이 다양한 범주의 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결국 그 친구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결코 그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친밀하게 친구에 대해서는 좀 더 밀접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친구는 다 12명의 친밀하지 않은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한 명의 진실한 친구를 두는 것이 더 좋은 법이라고 합니다. 친구란 다른 사람이 다 걸어갈 때 걸어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을 때 그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인에서는 우리 곁에는 생명의 길로 함께 가는 친구와 내게 위로가 힘이 되어주는 돕는 배필이 있다는 것은 큰 복이요 은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이자 돕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공동체가 우리의 친구고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의 삶으로서 걸어 들어갈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나는 누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6월 6일 보석상자입니다. 모든 큰 사망의 사건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확신할 때 내가 당한 혼란이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열매로 새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시작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겸손히 끝까지 듣지 못하고 제 생각대로 판단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공감하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내가 귀 기울이면서 들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혀는 죽이거나 살리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함께 가주는 친구가 되어 우리에게 친구가 되는 게 우리의 복과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함께 해주는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름에 있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